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대는 없는 곳이 없는 어리다, 절대는 없는 곳이 없는 어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때는 이 몸뚱이에 짐승성질을 유전적으로 넣어주신 하느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생명 영성만 넣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신 일에 무슨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얼라를 깨닫는 시기가 예수 석가는 빨라서 30대 후반입니다. 대개는 50대 전후가 되어서 얼라를 깨닫습니다. 그 나이 때는 이미 몸나이 전성기를 지난 때입니다. 장미꽃을 기르는 이를 보면 찔레꽃가지를 잘라 삽목을 하여 뿌리를 내려 얼마만큼 자라면 그 줄기를 잘라버리고 장미꽃가지를 잘라 접목을 합니다. 그러면 장미꽃가지가 잘 자라 장미꽃을 피우게 됩니다. 수성의 몸이 어느 정도 다 자라면 죄나를 부정한 뒤에 거기에 영성을 접목시켜 얼라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가 접목하는 점령을 시키는 때인 것입니다. 유혹자 제나가 예수를 데리고 높은 데 올라가 밑에 있는 도성을 내려다 보이면서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니 내게 굴복하라고 말하였다. 상대 세계인 이 세상을 인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남에게 뒤떨어져 죽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무리이다. 도둑놈이 세상에서 도둑질 안 하면 못 산다는 것과 같다. 당신 같은 이가 그 자리에 앉아야지 당신 같은 이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아첨한다. 둘도 없는 오직 한 번뿐인 인물이라는 것이다. 건국초에 위대하다는 영도자에게는 다 그러하였다. 걸핏하면 유물사관이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만족할 만한 물질과 좋은 환경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물건에 만족을 느끼면 하느님 찾을 생각을 안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에 만족할 것이 없다.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가져보았지만 보이는 물건만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보이는 물질은 있다가 잃어버리는 것이라 만족할 수가 없다. 불가불 그 밖의 것을 찾아야 한다. 참이 있다면 그것을 가져보았으면 한다. 그리하여 석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와 보이지 않는 무엇을 찾고자 고행을 하였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참을 찾았다. 만족할 참을 찾았다. 우리는 절대인 영원한 참을 찾고 싶다. 그런데 찾기가 어렵다. 오직 하나여 둘이 아닌 이것이 절대인 참인데, 그리고 그걸 찾을 길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인 참을 찾을 것 없다면서 상대색에서 당장 살해하지 않느냐는 무리한 생각에서 참을 깨닫지 못한다. 으뜸 하나인 참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말하고 싶은 것은 참인 원일이다. 참인 본디 하나가 원일이다. 참인 원일은 오직 하나요 둘이 아닌 절대이다. 절대는 없는 곳이 없는 어리다. 삶을 가진 자는 영원히 사랑을 추구해 간다.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이 세상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랑할 힘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달려있다. 우주의 임자요 내 생명의 임자인 비미어 어리신 하느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임이요 그 못지않게 사랑해 주시는 임이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요 공중에 떠있는 비누거품이라 언제 굴러떨어질지 언제 폭 꺼질지 모르는 덧없는 목숨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끝마쳐야 하는가. 부질없는 목숨이나 두 번 다시 없는 귀중한 생명임에 틀림없습니다. 뜻있게 갓나게 살고 간 예수 석가의 한사리를 본받아야 합니다. 숙이라는 글자는 손에 어떤 일감을 붙잡고 있는 꼴이다. 일찍 일감을 붙잡으면 종일토록 건전하게 붙잡고 나간다는 뜻이다. 이처럼 살다가 네가 공자요 석가요 예수이다. 이런 점에서 인생을 따지면
공자석과 예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정신을 하나로 고동시키는 것뿐이다. 이 세상은 잘못되었다. 삶의 법칙이 잘못되었으니 못되었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사는 것이 식색으로 한다. 이것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세상은 못됐다 틀렸다 하고 위로 올라가면 시원하다. 위로 오르면 마음이 넓어진다. 시원하니까 생각이 난다. 생각이 위로 올라가면 참이다. 내 생각을 통한 성령의 운동이 말씀이다. 내 생각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은 것이 말씀이다. 말씀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하여 열애라고 한다. 여여 불생이요 내내 불멸이다. 여여하게 그대로 와도 나지 않고 오고 와도 죽지 않는다. 얼생명이기 때문에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다. 거짓나인 몸나가 부정될 때 참나인 얼라에 이른다. 이렇게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느님께 오르는 얼라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판이요 쥐판인 이 세상도 점점 사람판이 되어갑니다. 하늘나라를 그리는 이가 많을수록 이 세상도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제 나를 꺾고 이기고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하느님의 생명 얼라를 받아 참나로 깨달아 하느님의 아들로 살다간 헨리 데이비드 소로 같은 사람이 많다면 이 더러운 세상이 깨끗한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소로우는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솔직 담백한 고백입니다. 나의 가장 뛰어난 재주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기쁘게 땅을 껴안을 수 있었다. 그 속에 묻히더라도 역시 즐거울 것이다. 그 속에서 나는 그동안 한 번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이성 간의 교제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너무나 고와서 감히 기억할 수조차 없게 되기를 나는 꿈꿔왔다. 사랑을 순수하게 정화시키자.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정화되리라. 순수한 사랑은 정말로 세상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다. 오늘날 기도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를 다시 더 세우는 것보다 신앙에 어긋나는 일은 없다.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과 같은 것인데 몸을 치료하는 병원만큼이나 사이비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곳에서 신앙적 불구자들이 따뜻한 햇볕을 쬐기 위해 길게 늘어앉아 있는 모습을 본다. 건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의 즐거운 노동이 어느 날 그만의 병실 하나를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노동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어떤 학생이 사람에게 필수적인 육체 노동을 계획적으로 회피해가며 여가를 즐기고 그런 식으로 말년의 은퇴 생활로 접어든다면 그가 얻는 여가는 불명예스럽고 가치없는 것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여가를 유익하고 보람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지금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늘나라에서 가정을 갖느니 지옥에서 독신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하늘나라에서도 내가 먹을 빵은 내가 굽고 내가 입을 옷은 내가 빨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만일 당신의 밤과 낮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이 향기로운 꽃이나 풀같이 향기롭다면, 또 당신의 인생이 좀 더 부드럽고 아름답게 빛나게 된다면 당신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과의 전쟁 상태라는 말이 소로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로우는 수성을 지닌 죄나를 초월하였기 때문입니다. 얼이 땅속에 묻힌 성전과 함께 있는 것으로 가정하거나 지옥이나 천국에서도 음식을 먹는다거나 옷을 입은 것으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헨리 솔트는 소로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로우는 자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을 부정하였다.
그 대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반 가치없게 보이는 목표를 세워 관철해 나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부정하고 반박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임무였다. 얼번 여러분, 으뜸 하나인 참뿐입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차지해야 할 것은 오로지 참인 원일입니다. 참인 본디 하나가 원일입니다. 참인 원일은 오직 하나의 둘이 아닌 절대입니다. 절대는 없는 곳이 없는 어립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사랑할 힘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의 임자요, 내 생명의 임자인 비미여 어리신 하느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임이요, 그 못지않게 사랑해 주시는 임이십니다. 오늘은 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47번째 시간으로 절대는 없는 곳이 없는 어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